원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몸을 바쳐 보시하고 낮에 또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몸을 바쳐 보시하며 다시 저녁에도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몸을 바쳐 보시하며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에 걸쳐 자신의 몸을 바쳐 보시하여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믿는 마음이 일어나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면은 이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에 걸쳐 자신의 몸을 바쳐 보시한 복덕보다도 더 뛰어날 것이다. 하물며 이 경전을 쓰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서 남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주는 복덕이야 어찌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보 선사께서 주석을 하시기를 인천에 태어나는 복의 가부는 없지 않으나 불법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시간에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야보 선사께서 주석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처음과 중간과 그 끝의 베푼 마음 똑같으니 공덕은 끝이 없어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어찌 바른 정견의 마음을 세우지 않고서 한 주먹으로 저 허공을 쳐서 깨뚫는 것만 같으랴 이랬거든요. 요 말씀의 가장 주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찌 바른 정견을 세우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안목을 갖춰야 된다. 법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바른 말이지 그런 그 불법의 지견을 갖춰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그 바른 정견이 그게 뭐냐는 거야. 바른 정견. 이 바른 정견을 갖추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도덕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이렇게 이제 참 우리가 좋은 그런 이제 이야기로서 서로 이제 이해를 도우면서 법문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런데 근본, 본질, 근원을 알아야 그것이야말로 저 한 주먹으로 저 허공을 쳐서 깨부순다 이 말이요. 그 근본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그러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잡초가 이래 있는데 그 잡초를 말이지 그냥 듣기 좋고 보기 좋고 그냥 모양 없애려고 그 잡초를 흙으로 슬쩍 덮는다든지 돌로 가지고 덮어 놓으면은 그게 보기는 깨끗해 좋아 보이지. 그래 조금 있으면 비가 오면은 그거 다 이거는 내가 실제로 우리 은사 스님하고 내하고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 금방 생각이 나네. 토굴에서 은사 스님을 모시고 있는데 은사 스님께서 야 오늘은 저 약초밭 좀 매러 가자. 그래서 그 이제 삐알밭이 되다 보니까 밭을 매는데 그런데 이상해. 은사 스님은 쇄골 네골씩 차고 나가는 거야. 쇄골 네골 차고 나가는데도 내보다 더 빨리 나가가지고 저 앞에 가서 반머리를 돌려주는 거야. 반머리 돌려주는 건 농사꾼 아니면 모른다 이런 소리 무슨 소리인지. 먼저 나가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이 좀 도움이 되게끔 그 끝에 반머리를 다 매준다 이 말이야. 그만큼 능력이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나는 한 골 타고 나가는데도 당신 쇄골 타고도 그리 빠르더라 이 말이야. 그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비가 떠 왔는데
비 오는 데 딱 보니까 군데군데 쇄골짜리만 풀이 엉성엉성. 그래, 제가 나중에 스님, 밭을 어떻게 매시길래, 스님 반면에는 다 표가 나지 않습니까? 흙을 가지고 다 덮어놔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야, 그게 가물면은 그게 혐이 있는데, 비가 오니까. 그와 같이, 팥을 매는 것도 흙으로 덮어놓고 돌로 눌려놓는 법문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암만 들어도 또 들어도 갈증나고 또 들어도 갈증나고 뭐가 무슨 소리인 줄을 몰라. 그런데 이 정견이라는 것은 제가 건강경에서 말했듯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든지 모든 모양 갖춘 모양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실체가 없고 그것이 다 고정불변하는 말이 꼬갱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거는 믿을 것이 못 된다. 허공의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이제 이런 근본 말이지. 마음의 어떤 그런 말이지. 일어나는 번뇌 망상의 근본 출처를 말이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 망상 근본이 말이지. 그게 실체가 없고 그게 뿌리가 없는 기거든. 없는 게 나타나가지고 앞에서 이 아른거리는 거야. 그게 아른거리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정견을 바로 알고 불법 이치를 바로 알면은 말이지. 이걸 알고 화두도 들고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은 이제 뭐과도 같으냐 하면은 바로 그 잡초의 뿌리까지 탁 캐내버리는 거야. 잡초의 뿌리까지 탁 캐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잡초의 뿌리를 완전히 캐버려야 비가 오든지 뭘 와도 그게 시퍼렇게 안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도 근원을 모르고 근본을 모르고 본질을 모르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자기 수행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절에를 만나 다니도 자기 공부가 없고 자기 어떤 그런 암으로 자기 자신을 반조하는 말이지. 그런 해강 반조에 그런 지혜가 없이 공부를 하는 거는 만날 무명옷에 풀매기 가지고 그렇게 폼만 잔뜩 잡은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내용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 정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경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경전도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승법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를 고진멸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 많이 들었죠? 고진멸도. 그럼 고는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야. 고는 괴로운 것인데 그 괴로운 것이 왜 생겼느냐? 집착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치적으로 맞잖아. 그렇죠? 그 집착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집착은 그러면은 집착에 의해서 고통이 생겼는데 그 집착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멸이거든. 그게 없어지게 하는 게 멸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없어지게 하는 것이 멸인데 그런데 이제 그 법성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거든. 법성계에 보면은 파식망상 필부득이라는 말이 나와. 이제 그 말을 글자 그대로 새기면은 뭐라고 되느냐 하면은 마음에 일어난 그런 망상을 말이지 깨어 부숴 가지고 없애서 결국은 거기에 그 망상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망상을 깨어 부수어 가지고 그 망상을 결국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들으면은 그것도 이치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제 대승경전이나 선에서는 그걸 그렇게 말을 안 해. 파식망상 필부득은 망상이라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인데 깨어 부술락하고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은 없는 건데 그걸 깨어 부술 필요는 또 뭐 있으며 없는 건데 그걸 또 얻을 일이 뭐 있겠느냐 이 말이야. 잘 이해 갑니까?
이거를 내가 왜 스님 쪽을 안 바라보고 여러분들 쪽에만 바라보는 줄 알아. 스님들은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들으라고 지금 눈동자를 지금 보는 거야. 그거는 본래 실체가 없고 본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하여 만들어진 거라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천생만생을 부수고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그거는 있는 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거는. 본래 없는 것인 줄 알고 없다고 우리가 무위법으로 닦을 때는 그건 그냥 한순간에 없다는 이치를 도노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문득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그게 도노거든. 그러면은 도노해서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냥 보현행운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보현행운이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닦을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닦음은 무슨 닦음이냐? 그거를 이제 둥글 원자를 써가지고 원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고 이제 성가에서는 무의지수, 이제 무의법으로 닦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원수라는 말은 그 뭐냐면은 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닦을 것이 없고 부술 것도 없고 그런 줄 알면서 그러면 그 닦음은 원수는 무슨 닦음이냐? 일체 모든 중생을 다 부처로 보면서 그를 다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그들에게 그대로 보살행을 갖다가 실천해 보이고 보살행을 그대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갖다가 그걸 원수라고 그래. 있는 것을 갖다가 없애려고 막 하는 거하고 이거는 보살행운하고 달라. 그렇죠? 다르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이 있다고 그걸 집착하면서 그걸 없애려고 막 하는 거하고 보살의 수행은 말이지. 선남자 선여인이 아니고 보살의 수행은 모든 것이 보살 행운으로 보현 행운으로 그걸 그대로 생명세계에 펼치는 거야. 그 펼치는 것이 그것이 원만하게 보살행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중생이 없으면 보살의 공덕을 성취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대승법하고 이 소승법하고는 조금 달라. 이제 소승의 경전도 대승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견을 가지고 소승 경전을 이야기를 하면은 다 그것이 불법으로 일성법으로 원교로 다 돌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이 이제 차원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고진멸도락 할 때 고는 말이지 왜 생겼느냐? 집착으로 인해서 생겼다. 그러면은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집착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갖다 믿어야 집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도는 뭐냐? 고진멸도 도는 뭐냐? 그냥 그것을 알면은 그대로 보현행운으로 가는 것이 그거를 갖다가 보현행운의 도를 말하는 거야. 좀 다르지? 예? 이제 그게 근원을 알고 근본을 알고 이제 아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도 지금 밤새워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들도 또 말이지 정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진하는 것은 관음 기도를 하든 말이지 또 정진하는 또 스님네 입장에서는 하도 정진을 하든지 뭘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관음 기도하는 사람은 관음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바 원을 거기에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이 들어가. 그거 없이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가슴에 손 얹고 선서해봐. 예? 국회에 나가면 선서하잖아. 요 선서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대승법에 들어가면 선불교에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에게 내가 간절히 바람이 있고 원이 있어가지고 소원 성취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 성취가 늦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늦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기도 성취가 빨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돼. 내가 기도하는 그 1시간을 기도하든 밤새워 기도를 하든 그 기도 시간만은 그 원은 내가 세우지 말아야 돼. 즉 말고 바람은 조건은 세우지 말아야 돼. 왜 그러냐? 중생은 내가 무슨 입찰을 봐야 되겠다. 내가 무슨 시험을 봐야 되겠다. 내가 무슨 사업에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잖아. 그거는 기도하면서 입찰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요번에는 사업이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요번에는 우리 아들이 시험에 붙게끔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왜 그러냐? 중생은 이미 욕망과 욕심이 땅보다도 두꺼워가지고 그 잠재의식 속에는 그 욕망, 욕심은 내 아들이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내 아들이 시험에 걸려야 된다는 그 생각은 일으키지 않아도 그거는 꽉 차가 있어.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요? 일으키지 않아도 그건 꽉 차가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말이지. 성취하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그 짓을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심란스럽노. 그렇지? 정신 동일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입찰을 보든지 시험을 보든지 말이지 누구를 참 용서를 해주고 싶고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그러면은 그냥 원을 세우는 거라.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내가 미운 사람을 내가 지금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누가 해주느냐? 내가 해야 된다. 내 마음에 번뇌가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나? 내가 그 뿌리를 내가 스스로 캐서 그 실체가 없는 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하면 된다. 또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는 것도 내가 그거를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이지 관세음보살님에게 내 원을 들어주십사 하는 그 원을 역할을 바꿔버리는 거야. 내가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내가 다 들어줘야 되겠다. 안 들어주더라도 그래 한번 해봐. 그래 하면은 성취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왜 빠른 줄 아세요? 이건 내가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빠른 줄 알아요? 하늘에 달이 있으면은 1000가지 호수에 다 달이 뜨게 돼 있다. 1000개의 호수에 달 안 뜨는 호수가 없다. 그러면은 중생 마음에 부처님 불성의 지혜의 달이 뜨지 않은 중생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데 그 호수에 달 뜨는 호수가 있고 달 안 뜨는 호수가 있다. 달 안 뜨는 호수는 왜 안 뜨는 줄 알아? 지가 지 스스로 꾸중거리고 지가 지 스스로 오염시키고 지가 지 스스로 그 물을 출렁거리기 때문에 달은 떴는데도 달이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굉장히 비법인데 몇 법인데?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물에 앙금을 깔아앉히고 그 더러운 걸 정화시키고 뭐 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원을 내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그럼 그런 원도 능력도 없는데 그건 사기고 그건 거짓말이고 그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원을 들어주는 그것이 그 물을 정화를 시키고 그 물에 앙금을 깔아앉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그것만 할 뿐이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첫째 공덕이 뭐냐면은 탐심과 탐욕과 어리석음과 구하는 마음의 업이 생기질 않아요.
그 업이 안 생기니까 물이 항상 맑지. 그래서 1급수 물을 말이지 하루 종일 흔들어도 1급수 물은 딱 멈추면 1급수야. 1급수 물이 아닌 거는 흔들면 꾸중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은 그거는 멈추면은 꾸중물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근본과 본질과 근원을 아는 것은 그 뿌리까지 캐내는 거다. 공부를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원력이 중생은 욕심 때문에 원력 세우라 해도 절대 원력을 평생 가도 안 세운다. 보현행원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보현행운의 원력을 가지고 문수보살이 되고 보현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은 뭐냐? 지장보살은 일체 중생을 갖다가 전부 다 지옥에서 극락으로 보내는 게 원이잖아. 아미타불의 48원을 갖다가 원을 세운 것도 법장비국의 원이고, 그러면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사람도 아미타불의 48원 원력을 내가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들어주면은 그것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만 좋은 일하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렇죠 먹고 괜히 12가지 장사 아침거리 없듯이 나는 그러면 소용이 없네 이 생각을 하거든 중생은. 근데 그게 아니야. 왜냐? 그렇게 모든 사람의 원을 가지고 들어주는 원을 세워서 내가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원이 되고 나를 위하는 기도가 되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은 길 가는 사람이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데 저 사람이 밉고 곱고 좋고 나쁘고 친하고 멀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보현행원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조건 없이 등불을 밝혀주는 거야. 등불을 밝혀주면은 등불에 심지에 불을 탁 켜면은 그 불빛이 누구를 제일 먼저 비칠까? 나를 먼저 비치는 거야. 불성의 지혜 광명은 내가 그런 서원을 세우고 내가 그런 보살 행운을 세우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내가 지장보살이 되면은 내 마음에 벌써 다툼이 없는 무쟁삼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업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딱 그냥 입찰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취해 주세요. 뭐 중얼중얼 시험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기운은 하지 않아도 그 기운은 이 중생심에 꽉 차가 있어. 그 차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 성취가 안 되고 입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없애버리면은 없애는 길은 내가 원을 세우는 거야. 그 원을 세우면은 한순간에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그래서 일념즉시 무량겁으로 가는 거야, 그게. 왜냐? 여기 말했듯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 끝도 좋다. 그건 무엇이 그리 되느냐? 오로지 보현해온 원력, 그 원력만이 그 끝도 좋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중생의 욕심에서 하는 거는 처음은 조금 좋다가 중간도 나쁘고 끝도 나쁘고 원수되고 다 그런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말이 맞아? 틀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대성에서 그 공부하고 선불교에서 이 공부하는 말이지, 이 공부법이 대단히 이게 지름길이야. 이 하근길을 맞춰서 듣기 좋으라고 좋은 소리만 이렇게 사탕 주듯이 하는 소리가 그게 유치원 때 듣고 보고 하는 소리지. 인자 말이지 머리가 허해져 가지고 아직도 유치원생처럼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래가는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상황이 바로 지금 내가 말이지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을 베풀고 내 마음에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를 베풀고 내 마음에 지장보살의 그 원을 베풀면은 여러분이 그게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성의 광명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한이스럽고 즐겁고 기쁘고 큰 무한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내가 먼저 즐기는 거야. 내가 먼저 즐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자의이타라. 내가 먼저 즐기고 내가 먼저 공덕을 잇고 내가 먼저 모든 복덕을 다 갖추고 내가 모든 삼매를 갖췄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대로 이타가 되는 거야. 뭐 이타를 해가지고 그 이타에서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근본이 되고 내가 그냥 바로 모든 것이 본질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선불교야. 예? 이제 이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최상승인이 듣는 것이고 최상근기가 듣는 것이고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을 이해를 시키기가 하도 힘이 들어서 부처님도 21년이나 공사상을 설한 것이다 이 말이야. 다른 거는 봐. 아함 12년, 방등 8년, 법화 8년 뭐 다 했지만 가장 중심에 힘든 게 공사상이거든. 텅 빈 거를 가르친다고 믿게끔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 잡을래 잡을 수도 없고 볼래 볼 수도 없고 말이지. 향기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어떻게 믿으라 이 얘기라. 이걸 믿게끔 만드는 이것이 말이지. 오직 이것을 그 근본 실체가 본질을 잘 알아가지고 그 실체가 없다는 걸 잘 알아가지고 알면서 거기서 오로지 이 생명세계는 오로지 서로가 상생시켜주고 서로가 축복해주고 서로가 사랑해주고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상생,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광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에는 육조스님은 이걸 한마디로 탁 말해버렸어. 얼마나 참 좋은 시대에 살으시는지 몰라 그분은. 나는 일체 중생을 다 공경한다 했거든. 그때 법문은 이것으로서 끝내버렸어. 요즘 같이 이래 구구절절하게 법문을 안 했어요. 그럼 일체 중생을 내가 다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체 중생을 내가 다 공경하는 것은 내가 일체 중생에게 다 공경받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공경을 받으려면은 내가 일체 중생을 공경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성불을 하니까 일체 중생이 다 성불했다 하거든. 하엄경에. 그 둘이 아닌 이치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법을 잘 하는 것이 이제 이 금강경에 지경공덕에 이런 공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경공덕분이라는 말은 이건 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선에서는 본래 성불도 이야기를 했고 육조스님은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남학해양선사는 설사 한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한 물건 자체도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달마스님은 양무제에게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그러면 누굽니까? 물었거든. 그러니까 생색이 있고 상이 있고 그 뭐 아만이 있는 사람부터 나는 누구요? 나는 양나라 무제요. 나는 천하를 다스리는 누구요? 뭐 이야기를 할 건데 또 달마스님 것도 나는 선을 아는 사람이요. 나는 또 말이지 공을 아는 사람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런데 달마스님은 그런 말씀 일치 안 하고 불식이다 했거든.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모른다. 육조스님도 그랬거든. 나는 모른다 그랬다. 이런 거를 갖다가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상성불이라고 그래. 무상. 그래서 육조스님은 무상, 없을 무자, 모양상자, 무상으로서 근본을 삼았다 이 말이야. 무상으로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무상이 뭐냐? 무상을 공을 말하는 거야. 그럼 뭐 법화경의 실상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문수라고 그런 거야. 공.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공이 말이지. 무상인데 그 무상이 말이지 다시 모든 인연 있는 것을 또 무상이라 하니까 없는 것에 단면에 빠지면 안 되잖아. 지금 눈앞에 보고 듣고 여러분이 알고 지금 나를 보고 다 하잖아요. 그래 이거는 말이지 어떡할 것이냐 이 말이야. 현실은 어떡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현실은 또 그대로
근본을 내가 텅 빈 공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내가 또 보현 행운으로서 생명을 내가 살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설명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 지경공덕분입니다. 이 지경공덕분의 이치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아주 모든 생명을 잘 살려내는 것을 갖다가 정말해서 중도 정견이라고 그러고, 예, 그까지만 하시고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넘겨 봅시다. 수보리야, 요점을 말하자면은 이 가르침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끝없이 많은 공덕이 있느니라. 열애께서는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에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하여 이 가르침을 설하셨으며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최상승의 길에서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가르침을 설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야보스님의 주석을 한번 보세요. 한 뭉치 실을 움켜잡고 끈듯 한 번 끊자 온갖 번뇌가 다 끊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거를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정견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선에서 말하는 정견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이제 범소유상 계시금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는 이런 말이지 사구의 정신을 바로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도노돈수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끊어버리고 한꺼번에 닦는다는 말이 안 맞죠. 그냥 한꺼번에 끊어버리니까. 닦는다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살 행운으로서 둥글게 원만하게 보살 행을 하는 것을 닦는다고 했죠. 그걸 원수라고 그랬죠. 예? 부처가 부처, 보살이 보살로서 행을 하는 것을 원수라고 그랬죠. 그걸 따끔이라고 그런 거야. 따끔이라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본이 그러면 뭐겠어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걸 계속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죠.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쏙지 말아라 이 말이야. 거기 매달리고 집착하고 거기에 계속 말이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참으로 없는 것이 대승경전에서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화성유품에 법화경 화성유품에도 보면은 화성유품에 그 사막을 가는 사람이 너무 목마르고 힘드니까 그 사막에다가 화성 정말 성을 만들어 오아시스를 만들었거든. 그런데 그 오아시스나 성은 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목마른 자가 흙것을 보는 것이지. 그런데 부처님이 실력으로 그걸 이제 잠깐 이제 쉬어가게끔 만드는데 그게 전부 다 방편법인데 그러나 그게 방편법에 머물고 거기에 쏙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랬을까? 성가에서는 국악토묘라. 거북이 털이고 토끼 뿔이다. 거북이 털 본 사람 손 들어봐. 예? 토끼 뿔 난 거 본 사람. 중생이 스스로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그 욕심에 자기가 시달리고 그 욕심 때문에 밤에 밤잠을 못 자고 이를 버득 갈고 그리고는 병은 병대로 들고 평생 미운 놈은 믿고 말이지 그냥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불성이 상청정하다고 했는데 원래 우리 마음은 불성은 깨끗하고 청정한데 거기에 지가 스스로 업을 일으키는 거야. 왜 업이 일어났을까? 집착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그래 일으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지가 일으켜 놓고는 또 지가 이제 그 기운에 못 이기내고 지가 이제 그 깔려가지고 이제 막
고통을 받고 죽는 거야, 지가. 그러면서 지가 잘못한 줄은 또 모르고 계속 영감을 원망하고 계속 자식을 원망하고 계속 이제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하는 거야. 지가 어리석어 그런 줄 모르고 계속 남을 원망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응? 응.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뭐 잘한 게 뭐 있냐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남을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러자니까 그 속이 얼마나 화탕지옥이겠노. 그래서 지가 화탕지옥에 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 이거를 뭐냐면은 선사들은 긴 말 안 하고 토끼 뿌리고 거북이 털이다. 없다 이 말이야. 그거는 없는 줄 알고 해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냐? 그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이 간시험보살이 되고 자기 마음이 지장보살이 되고 자기가 진공의 문수가 되고 자기가 보현행운이 딱 돼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는 말이지 특별히 더러운 놈도 없고 특별히 깨끗한 놈도 없고 특별히 개 잘 지킨다고 그놈 존경할 것도 아니고 개 안 지킨다고 벌레 보듯이 할 것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말인가? 이 고기 끄떡끄떡하면 대단한 안목이다 이 말이야. 이게 어디서 노는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노냐면은 여러분들이 제 지낼 때 원각경 보안보살장 읽지요. 원각경 보안보살장 이거 다 있어요. 그래서 영가 법문할 때는 꼭 이게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읽는 거야. 이게 워낙 바른 정견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뜻을 모르니까. 지가 읽으면서도 지가 뜻을 모르고 읽는데 구신인들 지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줌의 시를 말이지 그냥 끊는다는 건 비유가 참 이 아버스님 비유가 좋아요. 실뭉태기 있지. 옛날에는 와 실뭉태기 대가 있잖아. 까베기 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엿파는 사람들 보면 엿판 위에 놔놓고 팔기도 하고 그랬지.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어. 그런데 그거를 말이지 그냥 칼로 갖다 놔놓고 돈단 그냥 한순간에 말이지 칼로 내리쳐버린다 이 말이야. 왜 내리치느냐? 본래 이 실체가 없다는 걸 갖다가 탁 결심을 하고 탁 믿음을 일으키고 딱 거기다 확신을 가져버리면은 거기서 실체가 없는 줄 알면은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야. 열린다는 말은 웅계일출이라. 성가에서는 이걸 웅계일출이라고 그래. 태양이 구름에 밖으로 확 나와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태양이 구름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천지가 광명이지.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육조 당경 같은 데는 육조 스님 법문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보고자 하느냐? 가고 싶어 하느냐? 그래 묻거든요. 육조 당경에 그 말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저희들이 가고 싶어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곳입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자 봐라! 마이크 나갈라. 육조신 법문 그랬어요. 그러고 딱 법상에서 내려왔더래요. 그럼 어디서 봐야 될까? 내 마음역에서 바로 보라 이 말이야. 그래 그게 이제 도노야. 내 마음에서. 그래서 하응경은 이걸 일체 유심조라 했거든. 이 선에서는 멋진 말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딱 끊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그래서 한 번 끊으면 번뇌가 일체 다 일시에 끊어진다. 이것은 그 끊어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보살행운 원력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력이 이제 생기면은 그 근기와 인연과 상황과 어떤 그런 그 계기에 맞춰서 법을 잘 보현행운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쓰느냐? 태양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태양이 그냥 그대로 막 그 자외선이 생명색에 다 비치면 어떻게 될까? 생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보현행운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역할이
대기근에 있는 오존층과 같아. 대기근의 오존층은 그 두께가 25km에서 한 30km 정도 두께가 되거든. 그럼 그 오존층을 태양 자외선이 그걸 거쳐 놓거든요. 거쳐 놓으면서 모든 생명에게 신랄 같은 생명이나 아름드리 나무 생명이나 뛰어다니는 생명이나 날아다니는 날짐승이나 그 분수에 맞게끔 오존층의 그 가피로서 부처님의 가피로서 이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생명도.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하는데 그 원력이 없으면 안 돼요. 욕심만 가지고 뭐 될 것 같아도 욕심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하도 드는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한순간에 내가 그냥 바로 깨쳐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나 앞을 가려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성을 갖다가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염불하는 사람은 그놈 거 구하고 그놈 걸 바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의 원이 성취가 늦어진다 이 말이야. 비워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은 보살이 행운으로서 간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돼버리면은 그것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화를 한다, 봉을 때린다 하는 거는 1천, 5천 모든 경문을 갖다가 다 때리 부수고 할 한 방망이 하나로 가지고 그 5천, 8만 장경을 갖다가 대신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묘가 그 성가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합시다. 대답은 잘 하신다. 어쨌든.